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27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인물 연구 모세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 출애굽기 3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더불어서 함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큰 사건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들 가운데 예를 들면 아브라함, 다윗, 기타 여러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모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인물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름은 히브리어로 모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의 뜻은 끌어내다, 구출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누가 바로의 공주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모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져내다는 뜻이지만 지금 누가 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까? 네, 바로의 공주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과연 히브리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집트 말을 했을까요? 예, 이집트, 애굽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애굽말로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 모세라는 말은 라 모세였다는 겁니다. 라는 솔라 태양이고요.
모셰는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공주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바로는 에집트에서 곧 신이자 태양이며 또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면서 곧 왕의 손자 또는 아들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모세라는 이름이 명명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은 총 모세의 나이가 120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태어나서 왕궁에서의 삶, 약 40년까지의 삶이었다면 두 번째 모세의 삶은 애굽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40년, 그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까지 40년, 그래서 총 120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이 모세의 삶을 살펴볼 때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많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가운데 큰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모세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시내산 사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 방향이 아닌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또 그들의 장로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의 조상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을 하여 나와 보니 가나안 땅으로 가지는 않고 점점 그 가나안에 향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고대로부터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지역에서부터 이 애굽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고대로부터 그 길은 바로 상업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은 고작 한 2주, 넉넉 잡아 2주면 충분히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땅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불과 2주만, 또 넉넉 잡아 한 달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방향을 틀은 겁니다. 어디로? 가나안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틀어서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 시내산에서 무려 1년 동안 기거하게 되는데, 어느 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절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들의 삶에 불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곳 광야 한복판 한 중심으로 이끌어온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기미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가 도망을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잘못되었다면 상상하기 싫은 상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기서 마냥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무슨 다른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 될지 그들은 참으로 막막했을 겁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가 그 모세에게 아론에게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오다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는 내려올 기미도 보여지지 않고 앞으로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광야 한복판에서 거기는 죽음과 추위와 고통과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니 어떻게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을 향하여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그들의 협박과 위협에 두려움을 가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아론에게 가져와 아론이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놓으며 이렇게 4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 함께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튿날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며 춤추며 먹고 마시며 금송아지 앞에서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인도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든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지금 적막하고 죽음의 땅, 사막과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과 희망이 없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데 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오히려 아론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라고 왜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마 저의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아마 아론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원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여 다가와서 요구했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알고 보니 천지를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에서 풀어서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그런 곳으로만 인도하여 낼 그런 신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 신은 다름 아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런 금송아지와 같은 신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아론을 향하여 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내가 내려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처음 십계명을 받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떠들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십계명을 던져 깨뜨려 버리고 우상 앞에 절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진멸하고 다시 올라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시내산에 머무른 지 1년이 지날 즈음 시내산까지 앞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여 시내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로 약 3개월 후에 도착한 곳이 오늘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있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지나왔던 여정 가운데 가장 가깝게 다가선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 중 한 명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만들어 40일 동안 가나안 전 지역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돌아오고 난 그 보고는 실로 참담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탐꾼 중 10명의 보고는 약속받은 하나님의 땅 가나안은 분명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거기에 이미 정착하며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은 견고하여 또 그들은 기구장대하고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거나 들어갈 틈이나 여력이 없다고 보고하며 비관적인 보고를 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자신들 이곳까지 이끌어낸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차라리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뿔뿔이 흩어지자고 요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분명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처럼 가나안 땅은 분명 풍요롭고 살기 좋고 정말 좋은 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거주했던 거류민들도 힘이 세고 장대하며 강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도 견고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진행하기만 하면 그들은 우리의 도리어 밥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거기서 넉넉하게 당당하게 정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십시다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왜?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온갖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하며 통곡하며 지금 슬피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 이해할 만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 이야기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도 모세는 들었습니다.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도자는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도자들, 여러분의 믿음을 인도해줄 신앙의 공동체의 리더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유형인지, 그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려 하는지, 그 방향과 가치관을 보고 진정 그를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통하여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론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러분 삶을 그냥 릴렉스하며 즐기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척박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여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그것을 원하십니까?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는 도대체 신앙을 통하여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모세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의 삶과 진정으로 비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처해 있는 그 현실 앞에, 팩트 앞에, 사실 앞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아론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의 방향입니다. 삶이 달라보고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똑같은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누른 그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무언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 모습을 보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출급한 자가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까? 이들이 현실적으로 암담할지라도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더라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시험 때에서 통과만 했더라면, 끝까지 사실을 너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광야 생활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들은 팩트 앞에, 사실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믿음보다도 사실을 보고 현실을 보고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하여 이 가데스 바네까지 오게 된 기간은 불과 전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38년 6개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나머지 37년이라는 긴 유리방황하는 광야의 삶을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운명이 거기에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 기나긴 또 다른 37년간의 유리방황하는 삶을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지근거리에 놓고 요단강을 바라보며 모세는 마지막 그의 생을 정리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합니다. 그쯤에는 아마 출애굽을 하였을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 37년이 지난 지금은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또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도 어느덧 37년간의 삶이라면 장성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는 마지막 자기 생을 정리하며 또한 요단강 건너편 동쪽 모압 평지에서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며 특별히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재강론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삶이 두렵고 삶이 어렵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깊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노년의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당부하며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뒤로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를 멀리서 바라보는 모세는 생을 홀로 마지막에 가시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세가 여정 가운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을까요? 모세를 보며 참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의 모습 말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은 어떤 가치관과 믿음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지도자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분명 올바른 강단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분명한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반면 불의에 정하고 잘못된 것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력이 있어야 하는 지도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가야 될 것은 분명한 방향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 모세를 위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무릎을 꿇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기까지 모세는 결코 혼자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되기까지 그를 도왔던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있었고 바로의 공주가 있었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성을 도망하여 광야 생활 속에서는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모세는 홀로 혼자 고군분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형 아론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모세를 도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 오히려 모세보다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모세를 도왔던 그들이 없었다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고 있겠으며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으며 모세가 결코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을 할 때마다 그들이 앞서서 모세를 막아주었고 모세 앞에서 그들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신앙의 조력자, 믿음의 동력자, 신앙의 지도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울려져서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바로 우리 예비 공동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도자 혼자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가 가르쳤던 방향과 그 정신을 따라서 함께의 힘을 맞춰서 협력하고 도울 수 있었던 수많은 조력자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힘있게 아름답게 교회다운 교회,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그저 여러분의 삶을 안락하게 해주기만을 바라는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하는 그 길이 때로는 평단한 길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가시밭 길일지라도 우리 앞에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에 암담함이 놓여지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남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